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 공부 중에 제일 재미없어 하는 게 무슨 공부냐면 지리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좀 안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지리 시간만 되면 지리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워갈 때 지리와 역사를 배워가는 일 얼마나 좀 더 성경을 우리에게 가깝게 하는 일인가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지도 하나를 나눠드렸는데 이 지도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지도를 막 그리면서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지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어떻게 보인다고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면하고 입체하고 뭐가 다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고 뭐냐 하면 실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도 그건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먼 옛날 아브라함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 들려진다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우리와 다름없는 이 지구촌에 있는 한 지역인 걸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셨던 일들을 이 멀리 우리까지 날라주신 선교의 이야기까지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머나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 공부는 아주 속도 있게 나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 이제 좀 예습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 있는 아이가 성경보다 걸리버 여행기가 더 현실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걸리버 여행기엔 지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도가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 보통 있는 거를 좀 요즘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지도가 있다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 좀 이렇게 꺼내 보시면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푸른 쪽이 지중해, 저 위에가 흑해, 저쪽이 카스피해. 그러면 이쪽에 Y자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홍해. 맞아요. 홍해고. 그다음에 저쪽이 페르시아만. 그쪽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딱 본 데가 어디냐면 지구 전체를 보자면 아프리카 북동부 위쪽에 소위 중동,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게 이게 저기 유럽 쪽 개념이어서 우리 쪽에서는 무슨 중동입니까? 먼 동이지. 이게 아주 멀리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아주 멀리 있는 데인데 유럽 쪽에서 보면 저게 이제 중동 이렇게 돼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펼쳐갔던 사람들이 좀 저쪽에 있었던 관계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이 나일강이 있고요. 나일강에 무슨 문명이 있었죠?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 사이에 일어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에 대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두 거대 문명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에서 유명한 문명 그러면 어떤 게 있죠? 우리는 한강부터 얘기해야 됩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은 한강을 이해합니다만은 우리는 문명의 발생지 뭐 이런 것 쪽으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무슨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가게 되면 예? 인더스 문명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꼽는 게 오래된 걸로 치자면 모든 고고학자들이 꼬리를 내리는 게 이집트 쪽 사람 나오면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3000년 전 정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유물들도 그렇고 거대 유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명한 문명의 시작점들로 오래된 거 치자면 어디가 더 유명하냐면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게 유명합니다. 인더스 문명도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인더스 문명은 신비한 문명이에요. 문자 해독도 아직 안 돼 있고 과거의 기록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 못하는 문명입니다. 갑자기 원자 폭탄 맞아서 없어진 것처럼 확 없어진 문명이라는 좀 특이한 형태가 그 인더스 문명 쪽에 있습니다. 황하 문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오랜 연결이 있고 우리도 아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보통 보편적인 얘기에 대한 것 외에 얘기할 때는 신고를 하고 해서, 보통 이제 황하 문명 그러면 이제 중국 분들이 이렇게 한 것도 생각하고 갑골 문자의 한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 민족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다가 너무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명들이 펼쳐지는 것 속에 거대 문명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여러분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바벨로니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신바벨로니아하고 또 우리가 아시리아 유명하잖아요. 그 뭐 저기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간다든지 또 이 프랑스에 가면, 근데 사실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물관이나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참 가져와도 심하게 가져왔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자기네 거 아닌 걸 그렇게 옛날 애들 가져오고 그랬지만, 그렇게 그 유럽이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럽 문화가 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5000년 문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 속에서 가지는 그런 거대 문명의 구조에 힘 있는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거죠. 자, 긴네렛 호수. 긴네렛 호수가 예수님 때 호수 이름은 뭐죠? 갈릴리. 갈릴리 호수로 해서 요단강에서 염해, 또 사해 이렇게 부르는 이쪽 지역으로 해서 좌우로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었던 어려운 지역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애굽 얘기가 우리 출애굽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요시아 왕이 그 애굽 왕한테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그리스 강 쪽에 있었던 아수르, 또 유프라데스 강 쪽에 더 가까웠던 바벨론의 그 문명들이 이 우리가 읽는 열왕기 하, 역대상하 이쪽,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 에스라까지 있는 이야기들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위쪽으로는 이제 터키, 이쪽에 키프로스 있고 레바논이 있고요,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가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써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가 시리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리아가 무슬림이 많죠. 근데요, 기독교 종족이 무지 많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점령돼서 변화됐던 적이 있고요. 오늘 뭐 급하게 가신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시나 그러는데, 이게 좀 기반으로 깔아놔야 빨리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따라오세요. 난 안 들을랜다 그러지 마시고, 안 배울랜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사망이 가까웠다는 증거니까 그걸 거부하시고 배우려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과 이게 이라크라고 얘기하는 곳이요, 지금 이라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막 그 뭐 아주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저쪽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었기 때문에
호메인이 이전에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고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있게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문명이 오래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한강 문명의 유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루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AI가 강한가요? 뭐 별론가요? 사실은 이 AI는 뭐 누가 뭐래도 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자꾸 올라오니까 미국이 견제하는 거고요. 이 두 나라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저 쓸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약한데 그래도 주목하는 게 한국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 AI 회사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계속 프로그래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기 한국어가 잘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AI를 쓰는 거로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거든요. 조 장로님 그렇죠? 네,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명들이 있는 곳에 있었던 깊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과 흐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경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히브리인들의 문화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는 부분이 있게 됐던 거죠. 자, 이 세계 안에서 지금 이란은 이제 옛날식으로 하자면 어느 나라가 많이 생각이 나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어가 파르시,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저 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들이 기독교가 초기에 전해져서 그 시리아 기독교, 시리아 정교회 쪽으로 복음이 퍼져갔던, 우리가 이제 주로 서방 전통에 의한 서진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동방으로도 깊게 퍼져갔던 역사들이 있었고, 터키가 이제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요즘 그러는데 거기가 오스만 튀르키예에 의해서 무슬림이 확장이 되면서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터키 지역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무슬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저 뭐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좀 살만한 땅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홍해에 이렇게 Y자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뭐죠? 시나이 반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갔던 그 반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지금 에돔 모압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방황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갈대아가 나와 있잖아요. 갈대아의 우루, 저기 지금 두 강이 만나는 근처쯤에 우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여기 그 우루가 있죠. 수메르 밑에가 우루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출발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여러분한테 이걸 그리라 그러면 조금 오늘 시간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해안선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해안선 부분, 또 우리 쿠웨이트 쪽에 있는 해안선 부분, 그 다음에는 그 위쪽에 있는 바다는 오히려 생략하셔도 좋고요. 그 해안선 부분을 그리고 강들을 그려보시는 걸 한번 더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쪽에 지금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볼펜을 꺼내셔서 이쪽에 그러니까 무슨 강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일강 끝쪽에 여러분 드린 지도에 보게 되면 뭐가 많죠? 선이. 나일 델타 지역이라고 부르는 나일강이 범람에서 퍼지고 물이 흘러서 가고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퇴적물이 쌓여서 곡식들이 그리고 농산물들이 풍족하게 자라는 지형. 그런데 계속해서 홍수가 있고 그래서 문명의 발달을 자극했던 지역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디스강 있는 그 여러분 엘람, 수메르, 바벨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 여기 하란
요 지역으로 해서 알레포 요렇게 가는 요쪽이 사실은 이 두 문명이 부딪히게 되면 대략 그 알레포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갈그미스 전투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갛게 있는 거에 맨 쪽에 4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도 표시할 때 조록하면 북쪽이 어디라는 거예요. 뾰족한 위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비슷하게 지금 여기 그 우루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우루 나오죠? 이게 수메르 밑에 우루 있잖아요. 그 위에 4자를 그려서 우루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도가 아까워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루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로 갔었죠? 하란, 후루리, 터키 후루리 밑에 하란이 보이십니까? 예, 거기까지 쭉 줄을 그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동그랗게 그리셔도 좋고 날카롭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주로 아브라함의 움직임이 조금 전에 보셨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따라 움직여 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갈 수 있는 대로 움직여 갔었어요. 근데 하란으로부터는 조금 길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갈릴리 바다를 보고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 소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 속에서는 이게 족장로로 표현되어 있는 곳 속에서 지냈는데 사해의 왼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지내지만 결국 누구 때? 야곱 때, 그렇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되면서 다 같이 내려갔죠. 어디 쪽으로 갈까요? 높쪽까지 이렇게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그쪽에 있는 지금 이제 요게 그 근대 거랑 같이 나와 있어서 다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그쪽에서 지내면서 이 나일강 아래쪽에 테베 이런 쪽 아래쪽에 있는 일에 대한 건설들에 있어서도 참여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흔적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움직였냐면 우루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우리 그 이라크 전쟁 때 밤시에 폭격이 있어서 유물들이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밤시가 바로 우루입니다. 우루 지역에서부터 해서 하란, 지금 하란은 이제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에요.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우루가 있습니다. 우르산파라는 나라가 도시가 있어서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 욥이 아마 그쪽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같고 욥의 무덤도 우르산파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란으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소위 그 우리 갈릴리와 사해 사이의 왼쪽 그 족장로라고 얘기하는 산지 지역 쪽을 아브라함이 움직여가면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의 영광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죠. 요셉에 의해서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가 풍족한 데잖아요. 여러분 물 많고 먹을 거 많은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글로 데려가셔가지고 여러분 70명이 내려갔거든요. 70명 가족들이.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가 움직이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래서 너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아기 낳으면 남자 아기 낳으면 죽여라. 그래도 계속 나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오셔요? 시내산으로 데려오십니다. 모세가 방황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죠? 아카바만 쪽에 있는 데를 건너편 쪽에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쪽 지역이 광야 지역인데 미디안 광야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시킬 때 어디로 시킨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 그 오헬 모헷,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번제단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언약을 보관하는 언약궤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맺고 그 결혼 언약을 하나님이 서명하신 게 뭐냐면 십계명을 친히 손으로 쓰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이 깨졌지만 두 번째 돌판도 만들어 오라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쓰셔요. 그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 문화에서 보게 되면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서약서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하심 안에 이스라엘이 움직여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왼쪽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헤브론을 정탐하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탄식과 반역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못 올라갔다가 우리 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탄식한 관계로 이제 꼬불꼬불해지는 거가 뭐냐면 방황얘기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10가지 무서운 호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모압 지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가 뭐냐면 바산 지역에 있는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저 선이 끝난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물 때까지 거기 얘기가 어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민수기의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얘기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그 세 번의 설교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리고를 가는데 뭘 건너죠?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저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교만했다 망했다 다시 살려주셔서 정복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요 전쟁을 진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사기의 방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갈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진입하고는 저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반복되는 사이클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만하게 해주시면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책망받고 저 어려워서 미디안의 종로로 타고 블레셋의 종로로 타고 힘들게 하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근데 또 살만해지면 또 범죄하고 하는 이 반복이 일어나는 사사기의 얘기의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의 얘기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국 시대에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의 기록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첫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죠? 예, 이걸 자꾸 반복하셔서 지금 오늘은 조용히 계시는 것보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외우고 또 외우시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왕조가 같지 않아요. 다윗 왕조가 헤브론에서 새롭게 일어나 7년 보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33년 동안 해서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왕국 비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들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를 하죠. 뭐를 했어요? 예,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워낙에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면은 우리도 하나 거둬 주시죠. 우리도 하나 거둬 주시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내가 많아졌는데 제가 참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엊그저께 우리 어저께네요. 어저께 우리 우리 농천교회 방문했거든요. 용암교회 방문했는데 베트남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베트남 분이 비싸시대요. 다른 지역 분보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내로 데려오시는 게, 왜냐하면 똑똑하고 또 손재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노총각, 농사짓는 노총각들이 좋아한대요.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이 올 때 뭘 가져오나? 불상 들고 오네요. 집에 불상이 있고 그래요. 이게 문화적인 확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우상들이 따라 들어오는 일이 이스라엘도 있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너무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문제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몇이어야 돼요? 아내 하나. 또 아브라함, 하갈 뭐 이렇게 세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혼납니다. 하나. 아이고 뭐 야곱은 넷, 아닙니다. 하나. 그렇죠? 대답을 정확히 안 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무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거가 진행되는 일을 이게 깨트리니까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축복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생겨지고요, 남유다가 생겨집니다. 자, 그 얘기가 사무엘상의 사울 왕과 다윗의 고난 시절이 나오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성전을 짓고 이어가게 될 아들이 태어나는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되는 게 열왕기상인 거예요. 이 열왕기상 앞부분에는요, 감격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멋지게 지어지고 첫 제단에 번제물을 태울 때 그 번제물에 불을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전의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불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떨어뜨리시면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는 얘기들이 등장하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완전히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어서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진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흘러갔지만,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의 일들이 더 극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게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세종태세, 문단세, 예순, 연중, 임명선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 보느라고. 시험 그런 거 안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열이 언제 되었는지 기억하셔야지 돼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영광으로 솔로몬이 드러나고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분열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분열로 10지파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역,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다를 남겨놓으신 것 속에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총 한 120년, BC 한 930년경 분열되고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하고 586년 BC입니다. 다 그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2세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가 교만해서 왕권을 잃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셔도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축복해 주셨는데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멸망을 경험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어디로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요? 아수르로.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러나 그 은혜의 기회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아수르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혼혈 정책으로 갔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수르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그쪽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디도 가든지 이렇게 생존력이 강해요. 그래서 생활력도 강해지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 에스라 시절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그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벽 재건. 다시 에스라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전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성벽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기까지 왔죠? 애굽까지 왔잖아요. 아까 사해에서 애굽까지 온 거에서 복잡하게 보실 것 없이 다시 시나이 반도의 반짝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그죠? 에시온 게벨 거기서부터 꼬불탕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골란 고원 써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갈릴리와 요 밑에 있는 사해 바다 사이 중간쯤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N자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정복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범죄해서 맴 돌다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말국같이 둘로 나뉘어야 되죠. 둘로 나뉘어서 위는 아수르 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는 우리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복잡하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뱅글뱅글 올라갔다가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그러다가 다시 다윗 왕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가고 갔다가 돌아왔다. 요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요 간단한 지금 저 20초도 안 되는 표현의 이 그림 속에 역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 차분하게 하나씩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천천히 했다가는 오늘 못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서 요 그림 완성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역사 얘기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위치가 어땠는지 저기서 한 가지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스의 욥기는 정리하느라고 저기 쓴 거지 에돔 아래 우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스의 원리 위치는 지금 제일 위쪽에다가 저기 자리매김쯤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스 위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욥이 있고 에스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쓴 거,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끌려갔을 때 요나서 나움,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었고 나움 그 예언서들이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게 이제 정리된 얘기예요. 포로 이전, 포로 시기, 포로 이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이에요. 저기 북자를 좀 넣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의 선지자들,
그리고 각 나라를 위하여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왕국 시대로 구분한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조금은 이제 지리보다는 역사가 훨씬 재밌는 거긴 하지만 복잡해서 지리는 지리하고 역사는 헤매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볼 때 안 봐, 나는 안 배워 그런 마음만 없으시면 저같이 좀 안 되는 사람도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 되셔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36년째 창조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반을 세워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서발칸에 다녀오는 관계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늙은 목사, 늙지 않았어요. 조금 젊지 않은 목사 얘기 듣는 것보다는 훨씬 젊은 목사님들의 재밌는 강의도 들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성경 파노라마가 진행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셔서 우리 이강윤 목사님, 또 우리 정국현 목사님의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 놓으시고, 또 그 얘기 속에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또 신나게 또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까지 멋있게 나가고 또 신약의 이야기들 통해서 성경 전체를 잘 세워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정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헌법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